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애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대림 3주간 금요일, 벌써 대림식이도 이제 내일이면 또 4주일 돼서 성탄이 또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또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림식이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더 중요한 조연들, 기다림에 더 중요한 몫을 하는 성 요한이 가고 이제는 성 요셉과 성모님이 복음에 등장하게 되는 후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맞춰서 오늘 복음은 성 요셉 성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성모님이 잉태하신 사실이 드러났고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요셉 성인을 말할 때 의로운 요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의롭다 그러면 공정하다, 정의롭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요셉 성인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라고 한다면 성모님은 그 당시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됐겠죠. 그게 공정한 건데. 근데 성경은 의롭다라고 하지만 요셉 성인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즉 성모님을 보호해 주기로 그렇게 마음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 정의롭다를 뛰어넘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데서 희망을 하는 그 믿음을 의롭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희망이 없는 데에서 희망을 계속해서 갖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부른다라고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를 했죠. 결국 요셉 성인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롭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희망이 없는 데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느님께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잉태함으로써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버렸을 때 이 요셉 성인은 하느님의 희망을 자기 희망으로 다시 가져오면서 또 다른 희망을 품었고,
베들레헴에서 만삭인 부인이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관이 없었죠. 추운 겨울에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마구간이라는 다른 희망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애를 낳고 나서도 헤로데가 애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 그러니까 마치 희망이 사라져버리는 듯한 그 순간에 다시 이집트 피신이라는 다른 희망을 계속해서 품는 것. 결국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희망을 계속해서 다시 갖는 것.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끊어버리지 않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데에서도 끊임없이 희망을 품는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역시도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슨 뭘 칼같이 자른다거나 뭘 결정을 잘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마치 절벽처럼, 마치 길의 끝인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도 우리들은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제가 요셉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을 부르는 다른 별명을 입이 없는 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오늘 복음에도 요셉 성인은 한마디 말이 없죠. 천사가 말하고 있고 요셉 성인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요셉 성인은 단 한마디의 대사도 없죠. 당신 자신이 하는 말이 전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셉 성인을 입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 일을 하는데 꼭 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느님 일을 할 때 입이 없이도 하느님 일을 너끈히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 성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입을 벌려서 끊임없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요셉 성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하느님 일을 하는데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옛날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원에 직접 연결되는 우리 신체는 입이 있다. 이 입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입을 벌렸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는 않죠. 우리가 누구를 때리기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뭘 훔치겠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주로 뭘로 지어요? 입으로 짓고 있다. 결국 요셉 성인, 입이 없는 자,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하느님 일을 해내는 그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자칫 오히려 이 입이 나의 구원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또한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 입을 과감히 닫을 수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요셉 성인을 본받고 성모님도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구원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결국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것처럼, 아하즈 왕에게 말했던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라고 하셨던 그것이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마누엘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를 미사 때 총 몇 번 한다고 그랬어요? 5번 한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가 계속 인사를 5번씩이나 드리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인사를 5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첫 번째, 중요하니까.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항상 느껴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너무 자주 잊어버렸어. 맨날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미사 때 5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미사 때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임마누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중요한 말을 우리들은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우리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들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의로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성 요셉이 의롭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절벽 끝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앞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임마누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서 그렇게 희망을 다시 품는 순간 그 믿음을 하느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3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걸 품고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하느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성 요셉을 입이 없는 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들은 잘 기억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